이 성경은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 이 약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있고 또 현재 진행형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 그리고 앞으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같이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초림하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아직 그 약속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늦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재림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연기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첫째, 우리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인간의 하루가 주님께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다. 이 말씀은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은 하루 시간을 24시간으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이 드디 오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10억 년이 하나님에게는 1초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10억 년이 내게는 1초에 지나지 않지. 그러니까 사기꾼이 말합니다. 그럼 인간의 10억 원이 하나님께 1원에 지나지 않겠네요. 하나님께서 그까지 10억 원이야 내한테는 1원에 지나지 않지. 그 말씀을 듣고 사기꾼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제게 1원만 적성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주지. 그런데 1초만 기다려라. 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가? 그것은요, 죄인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인내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래 더딘가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중에 5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이 있다면, 만약 6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재림이 늦어진 것이 이 사람에게는 천만다행인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말은 지연되는 것 뿐이지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드디어 오는 것과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잤다고 했는데 다음 절에서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드디어 신랑이 도착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우주적인 종말 앞에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엄숙하게 묻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라. 거룩이 뭐죠? 거룩의 뜻은 분리입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경건은 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닮아가고 섬기는 행동을 우리는 경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곤두박질 친다 하더라도 어떤 소문이 있고 사건이 일어나 우리를 놀라게 할지라도 또 어떤 비판과 박해가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며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가요. 그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장답게 놀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 이제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오늘은 이제 저녁이 됐으니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의아해 하면서 말했어요. 야, 메뚜기야. 내일이라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메뚜기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내일이란 말이야. 오늘 캄캄한 밤이 지나면은 동력에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거든. 그때가 바로 내일이야.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하루 이상을 살아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거짓말한다고 여기고 난 거짓말하는 야구 놀기 싫어. 그럼 가버렸어요. 메뚜기는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내일이 오는데 왜 그걸 모를까? 이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 후에 메뚜기는 개구리를 사귀었어요. 그래 개구리와 친구가 돼서 며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어느 날 개구리가 메뚜기야,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면 어떡해? 이번에 메뚜기가 놀랐습니다. 개구리야, 내년이 뭐니? 메뚜기는 1년생이기 때문에 다음 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열심히 내년을 설명했어요. 내년이 뭐냐 하면 이건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나뭇잎이 떨어지거든. 그리고 겨울이 오거든. 겨울이 오면은 이게 막 눈이 내리거든. 온 땅이 덮여. 그리고 시냇물이 다 얼어붙어. 그러고 난 다음에 봄이 온단다. 그러면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새롭게 잎이 나고 꽃이 피는데 그때가 내년이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메뚜기는 어떻게 잎이 떨어져서 죽은 나무들이 살아나? 그러면서 개구리가 자기를 속인다고 생각을 하고 난 나하고 놀기 싫어. 떠나버렸대요. 개구리는 안타까워하면서 뭐잖아, 내년은 다시 오는데 내년은 다시 오는데 왜 그걸 이해를 못할까?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내일이 없는 겁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없어 그런다고 내년이 오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거 없어. 우리가 부인한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습니까? 분명히 내일은 있고 내년은 찾아오듯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지구의 운명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일본 대지진, 쓰나미, 또 지구온난화 가속화가 지금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상 기후의 홍수, 또 사막화, 지진, 이런 일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멸망을 경고하는 그런 그 징후가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핵과학자회가 1월 25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운명의 날 시계를 23시 58분으로 조정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2분밖에 남지 않은 이 위중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제는요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장과 함께
심판으로 오신다 했어요. 처음에 오신 주님은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오시는 거예요.